제목을 이 세상 누구보다 목말랐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 얘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우리가 여전히 물을 찾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물이 당장은 해소가 되는데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우물에서, 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같이 우리들의 목마름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목마름,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풀리거든요. 우리 자, 여기 보시면 The Woman at the Well이라고 해서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이게 아무튼 무슨 영화로 있는 것 같아요.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이분이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그 목마름이라는 게 뭔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고 가시죠. 개인적으로 목마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어떤 필요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하시는 목마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지 않는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시다 보면 삶의 목마름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아직 모르시면 느끼긴 하실 거예요. 벌써 이제 우리 애들이 건이도 벌써 목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더군다나 수능이 끝났고 더군다나 우리 집사님들은 삶의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삶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실 게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쪽 길로 잘 다니세요. 그런데 결국 보시면 이 여인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제자들 다 어디 없어져 버려요. 저기 뭐 친구를 보내세요. 그리고 여인이랑 둘이서 얘기하세요. 오늘도 사실은 생각해 보실 게 하나님은 나한테 오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 주님 옆에 계시다며요. 사랑하신다며요.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사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만났어요.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원치 않으신다? 너무너무 원하세요. 내 목마름을 채우기를 원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너무나 원하시잖아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제가 또 약간 형식을 바꿨어요. 너무 이렇게 오늘 좀 짧게 해볼게요. 자, 우물가를 기억하세요. 우물가가 단순히 이게 그냥 물 떠먹는 우물가가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우물가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는 지금 내 우물가예요. 우리 모두 다 목마르거든요. 자, 보시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여인이 혼자 있다, 여럿이 같이 있다? 혼자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유명한 본문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성경을 좀 차근차근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일단 요 본문은 같이 합독을 하시죠. 저랑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본문을 계속 보실 텐데 여기 보시면 핵심 단어가 6시예요. 6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시. 원래 사도 요한은 이게 지금 로마법 시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력 시간 계산이 다르고 로마 시간이 다른데 지금 이 시간은요, 요게 유대 시간이에요. 원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자체가 로마법 시간으로 되어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것만 유대력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다들? 여기는 우물가고요. 여기는 빨래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우물터와 빨래터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멘. 그렇죠. 일단 물이 있죠. 여기 물이 있고 애들도 있고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왜 모이실까요? 당연히 빨래하러 모이시고
밥하려고 이렇게 물들어 오시고. 근데 보시면 이분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사시는 게 힘드셨다, 쉬우셨다? 살아보신 것 같아요, 다들. 자, 시댁살이가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무래도 눈치를 보는 세상이 되긴 했지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맞죠. 서로서로 섬기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요, 정말 힘드셨대요. 그러면 이분들이 며느리들이 오시잖아요. 며느리들이 모여갖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들으세요. 악을 선으로 갚아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요, 이 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굉장히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내가 그냥 읽기에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살아내려고 하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씨름할 때 하나님 임하세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여기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농경사회였고, 물론 이제 예루살렘 그 유대 땅은 농축을 했지만, 거기는 이제 농경, 거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힘든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힘드니까 와서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속마음 털어놓고, 거기서 채워요. 때로는 욕도 해요. 욕하면 시아버지, 이렇게 아무튼 시아버지 된다. 시어머니 그러면 오래 사신다, 짧게 사신다? 사실 이게 오래 사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게 중요하긴 해요. 지나치면 안 되지만 꿍 하고 갖고 계시면요,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회복의 장소고요, 치료의 장소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서로 보면서 너무 위로가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 낮 12시에 유대인들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너무 더워서. 여기는요, 우리랑 기후가 다르고 굉장히 덥대요. 왜 우물가 여인은 이 시간에 혼자 왔을까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에. 이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남자가 6이었어요. 일단 5번 이혼을 했고 지금 동거 중인데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희생자를 찾아요. 이 마을에서 어쩌면 이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씹어대는 거죠. 욕하고, 더럽다. 그러니까 이분은 더군다나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이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 낮 12시에 모든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일부러 온 거예요. 우리들의 우물가는요, 너무 때로는 외롭고, 아까쯤에 모르겠어요. 전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코로나 얘기하시면서 살짝 울먹이신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어른들은요, 삶에 그게 무게이시고, 그게 깊이시잖아요. 그게 깊이. 내 예전의 과거가. 그래서 우리가 아픈 분들, 울고 있는 분들과 같이 울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목마른 존재인데 이 우물가에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은요,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 생각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혼을 5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남자랑은 동거 중이에요. 이게 떳떳하세요? 힘드세요? 제가 남자라도 지금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사회는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랑 비슷해서 이게 명예 중심 사회예요.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그 명예, 그 예의 범절, 그 체면 사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나이키 그 선전인데,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실화래요. 그러니까 미국 흑인이랑 일본 사람 혼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인이랑 그 일본 사람 혼혈, 그러니까 한 명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명의 아이가 실제로 축구 선수고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아마 이 아이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하는 내용이 한번 보시죠. 時々考える 나는 んだ 항상 궁금하다. 세 명의 아이가 등장해요. 전부 축구 선수예요. 私って何 나는 者 도대체 뭘까? 이지메라고 그러죠. 굉장히 できること 심하다. なんてあるの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私期待 내가 外れな 기대에 のか 못 미치기 때문일까? 普通じゃないのか 집에서는 な 사랑받는 아이죠. 평범한 건 いい 아니에요. のかな 그런데 괜찮을까? 내 친구들이요, 왕따를 시켜요. 학교만 가면 너는 미국인이니 일본인이니 야, 너 그게 귀엽다고 全 생각해? 部無視できたらいいのに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오직 할 거는 축구밖에 없어요. 私 나는 似てる 혼자 공중에 떠 있는 も 것 っと馴染んだ 같고 方がいいのか 더 な 어울리는 편이 좋지 않을까? ここにいちゃダメなの 어쩌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지도 몰라. みんな注目 얘들아, 転校生を紹介し 전학생이 새로 みんな 왔어. に好かれなきゃ 이분이 조선 사람 같아요. 我慢しなきゃ 어울리질 気 못해요. にしないふりしなきゃ 왕따 당하고 학교는 중요한 곳이야. 나 가기 싫어. 今までずっとそうだった 하지만 변하지 않는 そ 현실일 れ 수 が当たり 있어. 前だって思ってた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네. 이제 선전은 이렇게 하고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축구를 통해서 극복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이게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한대요. 나이키가 일본 사람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왕따가 있어요. 점점 심해지죠. 이지메라고 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아이들 전부가 희생자예요. 불쌍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요. 정말 오늘날 근데 보세요. 이런 목마름이 있는데 자 여기 이 우물가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내가 저기 가고 싶지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고 때로는 직장에도 가기 싫어요. 심지어는 내가 가정에도 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가야만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고 싶지 않는 우물이지만 가야만 되는 우물인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는 게 마냥 좋으세요?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는 삶의 무게를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위대해요. 기억하실 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요. 삶 자체가요. 정말 위대하세요. 하나님 이걸 귀히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군다나 주님 보고 섭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고 계시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가를 허락하실까? 이게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다리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세요.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을 건너세요. 오늘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 보시면 주요 넘어가 보세요. 주요 멈춰보세요. 잠시만요. 그냥 하시죠. 네. 여기 아까침에 그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베리아 지방.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땅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쪽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여기는요 개라고 불러요. 개.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안 가요. 그 땅은 더럽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를 굉장히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돌아갔어요. 이렇게 해변 쪽으로 가거나 저기 요단강 건너. 근데 예수님이 직진해서 통과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 한 사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 보시죠.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색깔을 좀 제가 넣어봤어요. 여기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은 주님이 말을 거세요. 거기 이제 이 여인이 당연히 혼자 있겠지, 아무도 없겠지. 그리고 왔어요. 어라? 남자가 있네. 근데 이 문화 자체는 남자 여자가 대화하는 문화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유대 남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피했겠죠, 이렇게 물떠가려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남자가 저 물 좀 주세요. 말을 안 걸어요. 왜냐하면 경멸을 하거든요. 개라고 불러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똑같이 여겨요. 왜냐하면 그 역사가 있어요. 아수르라는 게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놀래요. 아니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좀 이상해요. 잘 읽어보시면 자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물 달라고 말씀만 해놓고 여기 보시면 전부 뭐라 그러신다? 내가 물 줄게. 이거는 정상적인 대화다, 이상한 대화다? 진짜 이상한 대화예요. 예수님은 물에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예수님은 물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서요,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보세요.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물을 드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 게 아니고요. 물을 주시려고 말을 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여기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가 내 삶의 우물가로 갔을 때 기억하세요. 주께서 거기 계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내가 세상적으로 영광을 받을 때도 당연히 거기 계시고 내가 때로는 삶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너무 힘들 때도 거기 계세요. 내가 저 하늘까지 가더라도 시편에 나와 있어요. 바다 끝에 가거나 하늘 끝에 가더라도 거기 계세요. 주님은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울고 힘들 때 반드시 거기 있어요. 제가 예전에 94년도에 너무 힘들 때 대학도 갔어요. 원하던 대학도 가고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면 주님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든데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계신다네요. 그때는 안 보였어요. 주님이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보시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옆에 내 삶의 현장에 미리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기 주님의 음성이요.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야. 진짜 물이요. 우물가의 그 물은 야곱의 우물이잖아요. 이것도 시원한 물이고 당연히 삶의 피가죠. 그런데 이 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실은 진짜 물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물을 몰랐고 먹고 싶지도 않았고 알지 못하니까요. 주님이 그러세요. 얘야 네가 알았더라면 구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을 거야.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제일교포잖아요. 우리나라 분인데 이제 아무튼 사는데 이렇게 이지매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외롭고 힘들 때 만약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 소녀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말을 건네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가 말을 건네세요. 어떻게 말을 건넬까요? 이게 오늘날
반드시 아실게요. 하나님께서 물론 신비체험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뭐다? 전도죠. 내 주변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선배나 후배나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직장에 가거나 어려운 일을 했거나 어떤 공동체에 가도 분명히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단순히 전도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내가 네 옆에 있었어.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듣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이제 이 목마름 때문에 그래요. 막 이렇게 요동이 치고 힘들고 그러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때는 안 들려요. 아시는 것처럼 언제 들리냐면요. 이거를 내려놓으죠. 주님,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는 기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듣는 기도요. 그러면 주님이요. 이게 이제 듣는 게 아시잖아요. 내적 음성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때로는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게 성령의 말씀은요.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악령도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요. 미워해, 죽여, 때려쳐 이런 말들이 들리잖아요. 그거 성경에 비교해 보세요. 주님 음성일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저를 보시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도, 근심도, 욕심도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마름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목마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고 삶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이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왜냐하면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뭐를 요구한다?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앞에는 쭉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줬을 거야. 알았더라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자, 15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우리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뻔히 알죠. 너무 뻔히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 말을 걸어오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때 그때요. 아시잖아요. 내 마음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주제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그럼 보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요. 정말 우리가 다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이거 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신앙은요, 자, 저를 보시죠. 이렇게 한번 주먹을 줘보세요. 자, 이렇게 주먹을 줘보세요. 이게 뭐다?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희 어머니 주먹이라고 그러시는데 주먹이요. 네. 실제로 그 성결교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 부흥 강사 그 목사님은요. 신방을 다니실 때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어느 권사님, 아유 목사님이 왜 힘들게 주먹을 쥐고 계세요? 예수님 손 잡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고 싶어요. 주님, 그거를 들으세요. 우리가 뻔히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요구를 안 해요. 주님, 내 옆에 오세요. 주님, 지금 나한테 오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계속돼야 돼요. 이걸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쯤 기도한 다음에 뭐 이렇게 주님이 반응이 잘 있으시다 없으시다? 잘 없으시잖아요. 그럼 세 번째까지는 주로 하신다 안 하신다? 대부분 한 번도 잘 안 하세요. 물론 그건 우리 아이들 상황은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이 여인은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 붙여봐요. 그러면 그 물을 제게 주세요. 지금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싫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저도 끝선에 가면 항상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거나 상태가 안 좋거나, 보통 이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언제나 두 마디 하셨어요. 얘야, 네가 나를 믿냐? 얘야, 너 나 믿냐? 아시잖아요. 성경은 너무 쉬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게요, 아유 목사님 알아요. 자, 다 아시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저를 보시죠. 여기서요, 이렇게 느껴져요. 얘야, 내가 네 옆에 있어. 우리 집사님들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은혜 경험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펑펑 우셨잖아요. 가서 물어보면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왜 우시죠? 중고등학교 때 보통 수련회 가서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예배 때 은혜 받으시면 막 우시잖아요. 왜 우시죠?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물어보면 딱 그 얘기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내게 물을 주세요. 사실은 이 씨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날 듣는 그 니고데모도 결국에는 처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랑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 직전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랑 뭐가 달랐다? 저를 보시죠. 이거를 붙잡고 계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을 봤거든요. 오늘도 신앙은요, 별거 없어요. 주님. 자, 그런데 이게 뭘까요? 네, 쇼파요. 좋아 보이세요? 안 좋아 보이세요? 이 중고로 한 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인터넷 좋은 세상이라. 사실 제가 쇼파 이거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정말 한 두세 달 전부터, 두세 달인가? 갑자기 쇼파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도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쇼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배를 깔고 책을 봤어요. 늘 바닥에서 책을 봤어요. 책상에 잘 안 있고. 맨날 보다가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된다? 자고. 그럼 또 일어나서 또 보고. 아무튼 많이 봤어요. 사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설교 준비하거나 책을 볼 때 약간 뒹굴거려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책상 사실은 그게 뭐죠? 이렇게 그거 되게 좋아해요. 네. 하나님, 저희 집이 여기 있을 때 별 얘기를 다 해. 한번 들어보시죠. 집 가격은 전세값은 비슷해요. 근데 사실 저 집은 제가 볼 때 넓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좋기는 한데 사실 불편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목회자가 이렇게 넓은 집에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2년 있으면 나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데 아무튼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주님, 넓은 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한 절반쯤 되는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아무튼 하나님, 근데 소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거기 이렇게 누워서 책 보고 싶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이제 민재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민재가 안방에서 자고 이제 저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안 주셨다? 네.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주셨어요. 어제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강 목사는 육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인 사람일까요? 둘 다요. 기억하실 게, 우리는요, 목마른데요, 우리는 떡의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떡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근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착각하시는 게 그래 우리는 떡으로 살면 안 되지. 자, 사람은 떡으로 살까요? 떡으로 안 살까요? 떡으로 살아요. 우리는 어차피 조금 있다 우리 저기 누구더라? 하성이 돌떡 이제 드릴 거예요. 우리는 떡의 존재예요. 기억하세요. 주께서 나에게 떡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야곱의 우물이 없으면요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우물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 주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세요. 구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물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떡 없이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신 말씀은 뭐다? 제가 지난번에 나눴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데 들으세요. 떡으로 살아요. 떡을 구해야 된다 안 구해도 된다?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유선이랑 준영이랑 우리 민재는 완전 망쳤어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살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떡의 존재이지만 떡으로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전히 떡을 구하지만 그 야곱의 우물은요 우리가 우물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이 생수를 주세요. 진짜를 주세요. 저 여기 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정말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뭐를 원하세요?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뭐를 원하세요? 진짜 뭐를 원하세요? 그거 하나님한테도 구하고요. 부모님한테도 구하고요. 유선이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아멘이다 아니다? 당연히 아멘이죠. 예, 당연히 쫄라도 되고 당연히 사주실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떡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물가의 여인은요 어느 날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나한테 하나님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구하세요. 생수를 주세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생수를 주십니다. 근데 갑자기 봉창 뚫는 얘기를 해요. 우리 16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네, 자 보시죠. 이게 지금 대화랑 흐름이 맞으세요? 이상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럼 네 남편 데려와 그래요. 읽어보세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 화법이 약간 그러세요. 밑도 끝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남편이 뭐냐면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내 남편이 무슨 뜻일까? 나한테 남편이 있다 없다? 사람마다 남편이 있어요. 네. 이게 자 보시죠. 이 누구다? 이렇게 남편이 6명이나 있었어요. 네.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첫째 남편이랑 살았는데 이혼하고 둘째 남편, 이혼하고 셋째 남편, 이혼하고 넷째 남편, 이혼하고 다섯째 남편, 이혼하고 동거. 남편이 6이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죠. 이게 이제 일단 유대 나라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여자가 밥을 태우면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된대요. 여자가 밥을 태우면요 이혼 사유가 돼요. 근데 오늘 집에 저녁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나빠. 근데 아내가 자고 있어. 이혼 사유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유대 땅에선 돼요. 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리고 12살이 성인식이에요. 왜 옛날 분들은 사춘기가 없었을까요? 일찍 결혼해서 그래요. 12살, 13살이면 농경사회에서는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남자를 버렸을까요?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렸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먹고 살 능력이 없어요. 이 당시는 여자들이 남편이 버리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여자가 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예전엔 주석서에 보면 남자의 뭐 이렇게 정말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다 막 그런 주석도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버림을 당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또 남자랑 동거를 하는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부끄러운 거, 가리고 싶은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걸 확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이 여인에게는 야곱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인 남편 없으면 못 사니까요. 얘야 생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생수? 알았어. 너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 우리는 들으세요. 하나님 맨날 똑같은 말 하세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이게 지금 떡이요 남편이에요. 야곱의 우물이에요. 진짜 야곱의 우물이요. 이 여인은 남편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데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괴롭고 외롭고 어쩌면 이 남편도 불안할 수 있어요. 심지어 결혼도 안 해줘요. 근데 왜 동거를 한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다른 데 가서 못 사니까요. 이 남편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얘야, 너의 남편은 누구냐? 너의 남편은 뭐냐? 건강하신 분들은 자기 남편이 건강이에요. 똑똑하신 분들은 남편이 누굴까요? 머리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재산이 있으면 그게 남편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남편들이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너에게는 남편이 누구니? 너를 의지하고 너를 야곱의 우물이요. 살게 하는 게 뭐니? 네. 제가 영화를 진짜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조조부터 저녁 심야까지. 네. 이게 제 소원이에요. 뭐다? 영화관 가서 조조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다 이렇게 표를 사가지고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지금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꿈이다 아니다? 꿈이에요. 그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될까 안 될까요? 한 70 은퇴하고 나서요. 예. 근데 아무튼 예. 왜냐면요 이게요 저한테는 그게 낙이긴 한데 아시잖아요. 그게 결국 저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남편들이 있지만 그게 결국엔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를 주시려고 가짜를 드러내세요.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너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 마라도나요. 이분 진짜 위대한 축구선수잖아요. 이분이 60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얼마 전에 30연하 그 애인이랑 지금 축구장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이분이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다가 돌아가신 분. 야곱의 우물을 끊임없이 드셨지만 그게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으셨을까요? 아시잖아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전 사실 말하느라서 불쌍해요. 네. 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저분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주님 생수를 주세요. 주님을 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주님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주께서 뭐를 드러나게 하신다? 뭐를 물어보신다? 얘야, 네가 의지하는 건 뭐냐? 나 말고 진짜로 너의 남편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사실은요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옆에 계시죠. 우리가 살만하니까 제가 볼 땐 기도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가요 관심이에요. 제가 맨날 당구 이야기 하는데 강목사 맨날 이런 얘기만 하죠. 당구장 그림을 왜 보여드린다? 우리 동네 당구장이 몇 개다? 모르시죠? 왜 모르신다? 관심이 없으시니까. 강목사는 당구장이 몇 개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안다. 왜요? 관심이 있으니까요. 지나가다 보면 눈에 쑥 들어가요. 우리가요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야곱의 우물가, 내 우물가에서 그냥 물을 먹고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덱이니까요.
우리는 떡의 존재예요.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런데 그 떡으로만은 못 살잖아요. 얘야,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정말 채워줄 거야. 자, 그래서요, 관심.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이 여인의 위대함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요, 어느 날 자기 삶에서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남편도 결국에는 버림을 받았고, 아무튼 동네에서도 버림을 받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뭐가 확인이 됐냐면 남편을 불러하라 했더니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세요.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뻔히 아는데 너 5이나 있었잖아. 지금도 동거 중이잖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내 편이세요. 얘야, 네 말이 맞아. 네가 예전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있는데 동거하고 있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만약에 오늘 밤 저녁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뭐 해줄까? 하나만 말해봐.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다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오히려 중요해요. 주님, 저 돈 필요해요. 주님, 저 진짜로 명예를 얻고 싶어요. 주님, 저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그걸 솔직하게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랑 진짜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이 여인의 첫 번째 관심은 이게 영적인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그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신구약 중간기라서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제 자기 눈앞에 그 조상들이 말했던 구약의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분의 관심이 뭐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분은요, 하나님한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을 지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나서 지금 헤롯 성전 시대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신앙의 핵심은요, 성전입니다. 성전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확하게 그 당시 신앙의 그 엑기스를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했거든요. 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아니야, 여기서 드려야 돼.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실래요? 이단 교회를 다니실래요? 좋은 교회. 말도 안 되잖아요, 이단 교회는. 그럼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분은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닌지가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물가에서 끝나버려요. 주님, 이 여인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어요. 사실은 소망이 없었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진짜가 시작.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기도는 믿음으로 한다, 감정으로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대단하신 게, 우리 집사님들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예, 당연히요.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기도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눈만 감으면 잡생각도 안 되시잖아요. 제가 빨리 하고 있죠. 지금 말을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들으세요. 이게 저는 하나님을 제가 90살년대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제 앞에 계셨어요. 이게 아시잖아요. 그 감정적인 게요. 막 정말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은 계속된다, 사라진다? 사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감정은 그냥 보너스예요. 왜냐하면요, 어차피 내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이랑 여쭤봤어요. 기도를 잘하신 분들한테, 권사님 어떻게 해야지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 항상 잘 되세요. 기도 잘 되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럼 그 권사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집사님들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본인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세요. 아시잖아요. 기도 잘 되시는 날은요, 확실히 기도가 잘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되시는 날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막 정말 졸리고요, 잡생각 나고요, 무슨 이렇게 말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느낌에. 이게 뭐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주님 하기도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드리는 기도가 더 위대해요. 어차피 주님은 내 앞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거든요. 그럼 어차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거든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합니다. 여기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아신다? 때로는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근데 어떨 때는 예배가 되게 졸리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러시죠?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그래도 받으세요. 아까 아침에 보셨잖아요. 얘야, 내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없지. 주님은 내 편이세요. 어차피 나를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어차피 때로는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강 목사는 죄송해요. 이게 진짜 너무 창피한데 더러운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들 안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대답하기가 민망하시죠? 그렇다고 말하자니. 예. 저 있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얘야,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꺼내놓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튼 여기서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유명한 구절, 예수님은요, 장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나를 원하세요. 내 예배하는 그 마음이요.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후의 삶. 자, 사마리아 여인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나와 있진 않지만 복음서를 읽어보실 때 수많은 분들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다음에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안 들어오셨을까요? 들어오셨어요. 읽어보시면요, 문둥병 10사람이 고침을 받고 병이 고침을 받아요. 먹을 걸 먹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기는 있으세요. 떡의 존재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뭐 12년 된 혈루증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요, 진짜를 천국에 못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실제로 떡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거든요. 이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요. 여기서 당연히 초대교회로 들어오십니다. 읽어보시면요, 정말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인생들이 다 바뀌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실화인데 아프리카 이 여인과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남편을 얻었는데 아무튼 아프리카는 진짜 인권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말 버림받고요, 완전히 박살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세요. 회심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새로 얻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받게 잘 살아요. 이게 지금 남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느 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을 거고 정말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당연히 바뀌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6번째 남자는 버릴 수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버립니다. 그게 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그 언제까지 가려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제 생각에는 누군가가 이 여인의 너무나 아름다움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혼들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남편 없자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 대신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대신 그 일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리는 거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자, 다 마쳤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너무 대단하시죠. 이분 진짜 그 평사원에서 회장이 됐잖아요. 현대건설 이렇게 전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되시고 얼마 전에 이게 지금 법원 들어 판결 받으시고 몇 년 받으셨다? 17년 받으셨어요. 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아무튼 이분은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 할 때 고소영이라고 그랬어요. 고가 뭐였더라? 고려대인가요? 소망교회 영남지방. 진짜 그랬대요. 이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때 교회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 신앙이 하나님을 믿으신다 안 믿으신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분은 장로님이시지만 믿으세요. 사실은요, 진짜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결정적인 그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분이 뭐를 붙잡았을까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요, 돈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게요, 이분 어차피 17년 안 계시잖아요. 이분이 17년 계시면 어떻게 아마 한 2년 3년, 길어야 3년 있다 나오시겠죠. 그런데 아마 1년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감옥에 보내신 거거든요. 왜 보내셨을까요? 아멘.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또 제가 사후정이 안 들려요. 가는 길가 먹어가지고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얘야, 내 남편이 어디 있냐? 남편을 불러와라. 죄송해요. 이분이 만약에 돈에 대한 그 욕심을, 그 우물가의 그 목마름을 벗어내지 못하면요, 나와서도 문제고 거기서도 문제세요. 더군다나 주님 앞에 가면요, 진짜 문제예요.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뭘까를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내 남편이 누구냐?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네가 의지하는 그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세상의 남편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전부 다 지나갑니다. 좋은 거지만 우리는 진짜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하신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얘야, 그 안에서 나를 만나라. 너 진짜를 만나라. 생수를 얻어라. 얘야, 나는 네가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 저 이명박 대통령 사실 되게 싫어했거든요. 요즘에 제가 욕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분들한테 택도 없죠. 제가 무슨. 네.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에 비추어 봤어요. 우리가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 목사 의로서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훨씬 대단하세요. 씨름하셨고 여기까지 오셨고 그 눈물들 다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눈을 들어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얘야, 너의 남편이 어딨냐? 가서 데려와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산으로 들어가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죠?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누구보다 목말랐던 그 여인.
이분은 그냥 그 사막에 사는 할머니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런 얼마나 평생 고생하셨겠어요. 이 주름살은요, 이분의 인생의 깊이이고 인생의 무게이신 것 같아요. 저는 진심으로 존경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하세요. 솔직히 죄송해요. 이분이 삶을 누리고 사시는 게 훨씬 나으실까요? 우리가 이분보다 삶을 누리는 게 훨씬 나을까요? 우리가 훨씬 나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떡들을 주셨어요. 한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세요. 그리고 좋으신 부모님, 아무리 뭐라 그래도 좋은 환경, 좋으신 부모님 진짜 다 좋으세요. 나보다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인생에 목마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저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 그런데 그 뻔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아마 거의 경험하신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네,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근데 이게 뼛속까지 시리다는 말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제가요, 막 옷을 둘둘 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속은 추운데요, 겉은 더워요. 그런 적 없으세요? 진짜로 그래요. 이게요, 너무 더워요. 막 땀이 뻘뻘 나는데요, 속이 너무 시려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몸이 진짜 안 좋나 봅니다. 저 한약 먹으면 설사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벗어야 되나 입어야 되나요? 그런데 약한 게요, 몸이 약한 것도 되게 감사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요. 제가 7살 때부터인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저 아프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토해주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거기를 데리고 가세요. 그럼 어떤 할머니가 제 손에 이렇게 넣고 꽉 토해요. 그럼 또 시원했어요. 제가 그 토집에도 꽤 많이 갔어요. 그 토집에 꽤 많이 갔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토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막 버스를 타면 예전에 너무 제가 멀미가 심해가지고요, 버스 타면 죽었거든요. 그만 제가 막 미칠 만큼 힘들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제가 7살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주님, 뭐 일이 힘듭니까? 진짜로. 주님, 뭐 일이 힘듭니까? 여전히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요, 어느 날 제 뼛속까지 시린 거예요. 94년도예요.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대학만 가면 전부 끝날 줄 알았어요. 거기 갔는데요, 뼛속까지 시었어요. 뭘 아무리 껴입어도 너무 더워요. 그런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가 나를 만나라. 제가요, 왜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게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완전히 바뀌어요. 요즘엔 그래서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몸도 좋아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울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요, 진짜를 주시고 싶어 하세요. 얘야, 너의 남편이 누구냐? 너 진짜 내가 너한테 남편이냐? 내가 진짜 생수냐?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남편이라고 해서 이 야다예요. 결혼. 진짜 그분이 내 남편인가? 얘야, 내가 너한테 진짜 하나님이냐? 나는 너를 원한다. 얘야, 너 나를 만나라. 주님이 수가성 여인, 그래서요, 이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부르고 계세요. 우리 아시잖아요. 옆에 계세요. 되게 좋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주님, 그러십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응답하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 당신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당신을 사랑하세요. 목숨값이세요.